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이 의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새롭게 발견한 그 의미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작년 저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요. 작년 봄에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혼자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읽고 있었는데 이때 익숙하게 여겨졌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성도님들도 이미 익숙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이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빨간 글씨 부분의 표현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반대쪽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예배자들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새롭게 보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봤는데 지난 봄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도 있구나라고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모습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기 원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동시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듯 예배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죠. 그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이 가장 쉽고 흥미롭게 드러나는 성경이 사무엘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사무엘서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죠. 다윗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과 동시에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하나님을 찾았던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묵상이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묵상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저는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하고자 합니다.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기, 하반기에 나눠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라는 이 렌즈를 갖고 이 안경을 가지고 사무엘서의 말씀을 1장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공예배,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이렇게 성경을 처음 열어보면요.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책의 제목인 사무엘이 아니죠.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도 아닙니다. 사무엘서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정에 가장 먼저 주목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한 명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녀가 있었죠. 반대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인물의 믿음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갈리게 되는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엘가나를 향해서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엘가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성경학자들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거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엘가나는 매년 한 날을 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실로를 찾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3번 실로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실로를 방문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3번 하나님을 예배함과 함께 더불어서 그 외에도 따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가나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의 사사시대에 절기를 3번 다 지키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그런데 엘가나는 이 3번의 절기를 다 지킬 뿐 아니라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따로 시간을 떼어서 자신의 삶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일은 누구도 엘가나에게 강요한 적이 없는 일이죠. 엘가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성경학자들이 엘가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거입니다. 이와 함께 이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예배자들의 빛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예배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와 삶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뽑고 싶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앞날 미래가 담겨져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은 여인에게 누구도 강요한 일이 아니었죠. 여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왜 그 값비싼 물건을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 여인을 몰아세웠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인의 자원하는 마음은 그저 낭비였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의 자원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여인들을 몰아세울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주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일을 영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엘가나와 이 향유 여인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목장 모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매우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고민과 갈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니, 엘가나의 가정에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관계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엘가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때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많은 제물을 주었죠.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서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한나를 향한 미움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죠. 예배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브닌나는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것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매우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상처를 조롱이라는 칼날로 더 깊게 만들었던 것이죠. 브닌나가 이렇게 조롱할 때 한나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나가 이런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이유, 정말 그녀가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브닌나의 조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성경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여기에 있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불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한나는 몹시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이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통을 대하는 한나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체념했을 것입니다. 아마 엘가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태도는 그렇지 않죠. 한나는 엘가나와 전혀 다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에 고통을 대하는 한나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한나는 고통 중에 음식을 먹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언제 음식을 먹는 것을 멈추나요? 다이어트 할 때 멈추나요?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멈출 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 원할 때,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을 멈춥니다. 이렇게 먹기를 멈춘 한나는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고통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만났던 엘가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임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소중한 영적인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다양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깊이와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심하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야 하는 절대적인 악과 같은 존재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 모두가 고통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는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과는 차원이 다른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고통을 바라봅니다. 예배자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인생의 고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요, 시간이라고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작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열리지 않는 죄정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육신과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들은 고통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대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자들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불임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생각하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그녀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아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됨됨이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의 주권을 빼앗겼고 오랜 기간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끊어내고 민족의 고통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답하실 뿐 아니라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그녀가 살고 있던 시대, 그 민족의 고통을 해결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마침내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과 사업터,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영광과 역사로 초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면서 고통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특별히 1장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녀는 특이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그녀를 오해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나가 소리 내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혼자 깊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한나의 마음은,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넘어 하나님께 집중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가사 다들 아시죠? 가사 보여드리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나는 자신의 고통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근심의 그 어둠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고통 한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